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밑줄짝 주간 성경 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미가 그리고 학계 스가랴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구약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통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읽어왔던 말씀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들을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습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미가부터 스가랴 8장까지 또 이어집니다. 준비물은 다 준비하셨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내는 것도 이제 9월 3, 4분기가 이제 끝났죠. 10월 달 이제 4, 4분기가 마지막 시작이 됩니다. 10, 11, 12.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야훼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8세기의 선지자 미가. 그래서 이 미가도 거의 약간 뭐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미가는 비할 데 없는 자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악과 특별히 베들레헴, 거짓 선지자, 금식, 자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고 여호와를 특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따가 보겠습니다. 미가의 구조는 1장, 2장 백성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심판, 타락한 지도자들. 그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에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안 주면 전쟁을 외치는.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지요. 아이러니한 게 맞는 말이죠.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우리는 뭐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뭐 지도자를 비판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파트 어디 사는 게 중요하고 돈이 얼마가 중요하고 여러분 뭐 좋은 집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단지 교회만 다닌다?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비난을 안 해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11조 많이 할 테니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것에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8세기는요. 돈과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반대로 굉장히 부패했고요. 타락했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뭐 교회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습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이념으로 나눠지고요. 이 모든 것을 8세기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심판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죠. 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래 맞아 세상이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는 별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야 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도 되어야 돼요. 자꾸 창문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거울로 다가와야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있죠.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는 인내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영광, 뜻, 능력, 의, 완전한 지혜, 여호와의 분노. 이런 미가서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어떤 특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까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예언이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에 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죠? 8세기에도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그 기억나시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는다고. 수은제를 드려도 낙헌제를 드려도 잘 드려라. 3일마다 11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호세아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관심은 뭐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 그분이 기뻐하는 걸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죠?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엄청 싫어하지만,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죄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죄인됨을 우리가 감싸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누구? 요나. 지난주에 했던 요나는요,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자비를 예언했던 선지자죠. 예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줬는데, 나훔은 역으로 이제 니느웨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주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락없는 이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죠. 니느웨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결국에는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심판은 이 소멸과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애굽 왕을 심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라도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자는 나훔이고요. 끊어내다. 이거에 대한 것이 주요 문장입니다. 니느웨 멸망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유다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히스기야 왕 때에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죠. 그때 나훔을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의 구조는요, 거룩한 용사, 하나님을 거룩한 강한 용사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실제로 니느웨의 함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아주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곳이죠. 여러분, 문명의 발달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 그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한 거죠. 니느웨도 그랬던 아주 굉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두 도망할 것이다. 돌아서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니느웨가 철저히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떻게 해요? 너무 철저하게 해서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은 중에서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아수르가 했던 이 엄청난 나라를 폭종으로 다스렸던 이 나라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니느웨의 멸망을, 아수르의 멸망을 손뼉치며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박국. 좀 진행이 좀 빠르죠. 이 소선전은 내용 자체가 짧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하박국 하면 기억난 거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찬양 기억나시죠? 이것이 하박국의 가장 큰 주제지만, 사실은 하박국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이 다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하박국은 논쟁하죠. 그죠? 하박국은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논쟁의 핵심은 뭐죠? 갈대아인. 바벨론이었던 이 갈대아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얘네들은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의인도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이런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그리고 믿음. 왜? Why? 제가 좋아하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이 왜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근데 이거는 무신론적인 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거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회의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생각나시죠? 무관심하면요, 관심이 아예 없으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논쟁하는 것이죠. 그죠? 치열한 논쟁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의 구조는 탄원, 억울합니다. 이 탄원을 해서 하나님의 대답, 그러다가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이유, 우리가 율법이 연약해진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치열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9번,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의인은 살리게 될 것이고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치열한 논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고 이 땅을 향한 치열한 눈물과 묵상과 논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 관심 없고 그냥 나 살기,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말씀의 치열한 말씀의 공부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을 끓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스바냐, 남유다 왕국 말기에 했던 선지자죠. 굉장히 불처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스바냐의 강력한 외침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복음성가에 나왔던 스바냐 말씀 또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요, 심판과 사랑 이 동시에 있는 이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과도 먼 친척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을 가르치고 말씀을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궁의 선지자죠. 그렇죠? 왕으로서, 왕의 자손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구조를 보시면은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설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같이 선포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서 스바냐의 어떤 그 족보를 제가 좀 문제를 냈습니다.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러한 어떤 왕족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지금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분명히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뭘까요? 솔로몬 이후 여호사밧이나 또 누가 있죠? 이 히스기야도 있고요. 이런 좋은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 요시야 왕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왕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왕과 또 몇몇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수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수치를 모른다는 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이 이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자고로 수치를 알아야 되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모든 사람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죠? 12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를 잠잠히 그 애절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계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죠? 학계와 더불어 스가랴, 이 두 분의 유명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계는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을 받았지만 성전 건축을 통하여 또 영광을 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계는 성전 재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 살펴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좀 살펴봐.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엉망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죠. 포로기 말기에 쓰여진 예언서. 학계의 구조는요, 간단하지만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새 시대의 소망을 하나님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얘기하고 있죠. 13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지었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나라에서도 말리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밀리죠. 여러 가지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 우리 조금만 있다가 짓자. 그러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폐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사실 나타난 이유는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 진짜 살 길을 보여준 것이죠. 그죠? 14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사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70년 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봤던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은 보면 슬픈 거죠. 왜?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젊은이들은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 감격한 거죠. 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지만 역으로 이전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곳에 우리가 모셔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요, 성전의 규모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태도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에 대한 전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좀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스가랴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4번.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탄 앞에 서 있었고, 천사가 서 있었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탄이 같이 서 있어서 사탄이 고발을 했거든요. 이걸 문제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이 이 말이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영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스가랴 말씀은요, 이 포로의 이 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선지서입니다. 17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나님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싹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근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이 당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사람,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전 건축에 임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도 말씀드렸죠. 학계랑 더불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19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절기가 돌아오니까 우리가 또 금식할까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딱 찌르는 거죠. 야, 니네 진짜 금식하고 있어? 이 금식이 누굴 위한 금식이야? 그냥 매년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 아니야?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리라. 다음 주에 스가랴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정답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다음 주에 스가랴를 읽어가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예언서의 말씀들에게 쭉 훑어봤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기도 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좀 메시지 같은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우리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성전에서 늘 예배드렸던 것이 이제는 또 안 드리다 보니까 1년 동안 익숙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걸 우리가 비판만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정신줄 딱 잡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힘내시고 함께 말씀을 풀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